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청고마비의 9월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추석도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되죠.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석이 되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우리나라 문화나 정서상 온 가족들이 함께 만난 음식을 해서 먹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만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느라 애를 쓰게 되겠죠. 우리의 어머님들, 부인네들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명절 때가 되면 그 온 가족들을 즐겁게 함께하게 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 때문인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언급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상황이 비슷합니다.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여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어하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절 말씀부터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3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끝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중에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 손님들을 맞았으니 때가 되어 음식을 장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라고 하면 적어도 인원이 13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간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는 수고로움,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그 시대 문화, 그 시대상으로 보면 아주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여자들은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자는. 그 시대는 대부분 그랬겠지만 근동 지방, 중동 지방은 더더욱 여성의 인권이 없었던, 형편없었던 시대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중동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복하고 나서 한 여학생이 버스 타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탈레반이 그 버스에 올라타서는 그 학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도대체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불러 내 앞으로 나오게 해서는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인데 여자가 공부하러 배움을 위해서 학교 간다는 이유 때문에 총을 쏴 죽이는 그곳이 중동 이슬람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종과 같은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재물이어서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 빚 갚으라고 하면서 너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랍비는 여자를 제자로 삼을 수 없었던 시대고, 더 나아가 랍비는 여자와 마주해서 대화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장면은 어떤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여기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 자체가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제자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혁명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권에 있어서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하찮게 여겨졌던 여인과 어린이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인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창기와 세리들, 예수님은 전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겼고, 그 연약한 자들, 그 시대에서 무시받고 업신여김 받았던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존중히 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여인인 그를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 편에서 보십시다. 오늘은 말씀을 마리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편에서 보면 지금 손님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 상황인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중반절에 보면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항변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화가 났어요. 왜 안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42절의 전반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풋노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음식 준비할 때 찬거리 여러 가지 안 해도 돼, 반찬 그냥 하나만 준비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원본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근거인 사본들을 잘 살펴보면 원본상으로는 앞에 몇 가지만 하든지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실제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실제 필요한 건 한 가지인데 너는 지금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 빼앗겼어, 놓치고 있는 거야, 빠뜨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놓쳐버린, 빠뜨려버린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40절 말씀부터 다시 보십시다. 40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적어도 13명, 또 덧붙여서 따라다닌 분도 있다면 20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혼자 주방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에요. 준비하고 씻고 다듬고 반죽하고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분주했다.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근데 분주했다는 말의 뜻이 끌려다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이 많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렇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치이다 보면, 일에 눌리다 보면 이 일에 끌려다니게 된다고요, 사람이요. 우리도 인생 살다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일은 내가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면 그 일에 눌리고 치여가지고 그 일에 매여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 일에 매여서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목적은 잃어버리고요. 마음이 분주해지면, 다시 말하면 일에 끌리게 되면, 끌려다니게 되면 부작용이 뭐냐 하면 그 일을 시작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일의 성취만을 이루려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뭐예요? 일의 성취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도 사실 그 일하고자 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의 성취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은 반드시 성취해야 되니까 내 기분과 내 상황이 기준이 되어 이 일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머뭇거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가 나는 거죠. 내 기분과 내 상황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행동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40절 말씀 하반절 다시 보세요. 40절 말씀 같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한 목적이 뭐죠? 잘 대접해서 섬김의 기쁨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영접한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 처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해서 일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거죠. 아이고 이러다가 시간 맞춰서 음식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나 혼자 이거 다 해낼 수 있을까?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죠. 거기다가 가만히 보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자기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될 여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고 보십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핀잔을 주고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생각도 없으십니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죠. 40절 끝에 보면 주여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하고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하고 있어요. 40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전히 주 되시니까 그분을 영접해서 기쁨으로 잘 섬겨드려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일에 치이고 일에 끌려다니게 마음이 분주해지게 되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마리아에게서도 불평이고 예수님에게조차도 불평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르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도 교회를 열심을 내어 섬기다 보면 섬기다가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때때로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을 내는데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 뭐 안 알아주는 것까지도 괜찮겠는데 오해도 하고 모함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주여라고는 하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1절 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에 걸쳐서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부를 때는 언제나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마음속에 애틋한 사랑, 안타까운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불평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과 그 음색의 분위기는 지극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피가 나요. 그럼 어떡하죠? 부모가 뛰어가서는 아이를 안고 다친 상처에 후 하고 불어줍니다. 그리고는 약을 발라주면서 뭐라 그래요?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아프겠구나. 그리고 약 발라주면서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아이의 아픈 것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지금 아픈 감정에 대하여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아이의 받은 상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면 아이가 힘을 얻습니다. 아이를 키움의 어떤 그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자기의 약한 그리고 상처에 대한 공감, 긍정적인 공감을 받을 때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부모에 대하여 신뢰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능히 다시 딛고 일어날 회복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는 것은 지금 상처받아서, 그렇잖아요. 마르다는 상처받아. 여러분들이 이 상황 되면 화 안 났겠어요? 당연히 화나죠. 이런 마리아 같은 사람 보면 얄밉죠.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애써서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셨고, 그가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한 것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은 모른 체 하는 것 같이 보여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듬뿍 담긴 말씀 마음으로 후 하고 풀어주고 있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구나,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야, 너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될 것, 잃어버린 것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응? 그의 받은 상처를 다독거려 품어주시면서 스스로 그 속에,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마르다야, 그런데 너에게 있어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놓쳐버린 것이 하나 있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처받아서 주님 앞에서 마음 아파할 때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근데 나에게 뭐가 문제가 됐지? 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애정으로 그렇게 다독거리며 말씀합니다만, 마르다가 놓친 것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가 뭘까요? 주님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요.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입술로는 주여라고 하는데 놓쳐버린 거죠. 자기가 주인 노릇. 여러분,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안주인이요. 입술로는 지금 주여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일로 말미암아 이름값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린 것이고, 주의 마음을 놓쳐버린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순간. 왜요? 마음이 분주해서. 이 일에 끌려다니게 되어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끌려다니는 정도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이 다 수단화돼서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그냥 내 기분과 내 상황만이 기준이 되어서 상처 주는 말도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요. 주님에게조차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긍정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마르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긍정적인 것 하나.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진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교회 섬기다가 마음에 상처받을 때 사람 찾아가서 불평 늘어놓으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건 전염시키는 거고요.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고 불평을 더 확산시킬 뿐이지 해결책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실 본문에서 마르다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처럼 마르다도 마리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마르다가 언니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리아를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아, 내 동생이 주의 말씀에 많이 갈급해 있었구나. 그래, 예수님에게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나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렴.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만일 마르다가 주방에서 바쁘고 혼자 하느라고 애를 쓰며 땀 흘려 수고하겠지만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며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야, 네가 참 좋은 편을 택하였다. 너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네? 마리아에게 하셨던 칭찬 똑같이 마르다에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주신 은사와 기질과 직분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가 주방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섬기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오해 없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기회를 따라, 직분을 따라 자기 방식의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콧노래 부르며 찬송 부르며 은혜 가운데 섬겼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자, 반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 언니 좀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리아야, 네 언니 지금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좋은 편을 택했어. 그러니 그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똑같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에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요. 섬김의 자리도 다르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건 이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분들, 오해하는 경우들이 이런 거 있어요. 봉사가 중요할까? 말씀 배우는 게 더 중요할까? 본문 읽으면서 자꾸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봉사가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해야 돼요. 보세요. 말씀만 배우고 봉사가 없다. 그건 지식적인 신앙이잖아요.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죠. 근데 뒤집어서
성역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섬기는 일에만 힘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을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섬김은 자기 의만 쌓는 섬김이 될 위험이 많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우선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마르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것이에요. 주 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기준이 되고 왜 주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문제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잘못된 자리로 빠지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내가 혹시 일에 치여서, 주님 섬기다가 일에 치여서 나도 모르게 일에 끌려다니어 상처를 받게 되었다면 해결책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왜 나만 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오해하고 모함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 그것이 섬기는 일이든 말씀을 배우는 일, 여러분 말씀 배우는 일에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지식에 끝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의 내 심령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려서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사랑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한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뿐더러 우리의 삶에 그로 말미암아 주님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